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고, 성인이 우리가 딱 되면은 사회 공동체라는 곳에 가서 선후배, 동료, 직장, 공동체 이런 데서 서로 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중 누구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언제나 내가 위치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지요. 언젠가는 또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서로 간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을 창조한 것은 너무너무 걸작품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니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만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면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비록 인간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동체라는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회라는 이 사회가 형성하는 것은 공동체가 형성하지만 사회의 기초는 한 개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회학적 언어로 사회적 영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영향에 반응하려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특권을, 이 주고받는 특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존재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평생 주기만 할 거야, 절대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주진 않고 받기만 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는 복되다 그랬어요. 더 복이 있답니다, 주는 자가. 그런데 그만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하는 행동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도 인간은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분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세상 풍습에 따라가야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요,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은 능히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소중한데, 그러려면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도움을 받느냐? 성경 26절과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님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란 말을 먼저 썼어요. 이와 같이란 말은 그 앞절을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는데 소망 중에서 가장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성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간은 원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 일으켜 세워주시는 문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내가 잘해서 성공했어, 내 스스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이 나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요. 이 영어로 기도하는 게 상당히 소중합니다. 바울은 영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 잘 못해요, 목사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다, 주를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어요.
더 간절하다. 이 누가가 표현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지 땀이 났습니다. 땀이 막 기도하는 땀이 나니까 그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누가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핏방울 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가지고 힘을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27절에 성령이 뭐라 하면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 나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 뜻이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누구 원대로요? 아버지 원. 이 예수님이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기도를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내 원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8장 28절에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 요구하는 삶이 뭡니까?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선을 이루는 삶.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악한 세상에 빠져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받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공생애를 시작하면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를 타락시키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잘 이기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고 그 혀로는 자꾸 속임을 일삼고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빨고 파멸과 고생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떠냐? 평강을 절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이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걸 자기를 착 쳐다보니까 자기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안 되더라. 선을 잘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어디로 가느냐? 악을 행하는 데 쫓아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면서 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악한 길로 갈까? 그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선을 행하는 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일에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법을 깨달았다. 내 법이 뭐냐? 그 법이 뭐냐? 내 안에 자꾸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공존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악도 함께 존재하더라. 근데 내 속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인간 행동은 속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의 이 열정을 회복해야지. 그러지만 내 겉사람은 자꾸 죄에 빠져가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배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내가 교회를 가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마음은 원이로운데 자꾸 육신은 겉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빠르게 가더라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여러분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이 유익하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우리가 자꾸 죄의 법으로 죄의 삶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말씀의 기준에 산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놓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니 내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더 나갑니다. 뭐라고 나갑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춰. 우리가 선을 추구할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기.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든 질병 중에 있든 힘든 상황에 있든 기쁨에 있든 즐거움에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또한 30절에 가면 의롭게 하셨다.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가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러면 영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에 영화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죄인이었는데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게 함을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는 이대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는 내가 다 사하여 주셨다. 그게 의롭게 됐다는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의롭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그 순간부터 어디까지? 영화롭게 할 때까지. 이 영화롭게 할 때 과정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예요. 이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31절부터 제가 마지막 39절까지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31절부터 39절까지가 바로 30절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들이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왜 이기게 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늘 내 삶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38절과 39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닿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끊을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영화로운 단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현대 사회를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에 살라고 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무 개인주고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렇게 잡아달라고 손 내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아서 부모 자식 간에도 요새는 도움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주고,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그냥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 너무 학생들의 인권 먼저 선생님 때리고 뭐 선생님 벌 그래도 인권으로 걸리니까 선생님이 아무것도 못. 사회가 이렇게 변했어.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 선생님은 할 일이 없어요. 하면 걸리니까 자기가 선생님. 우리 시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시대가 잘했다는가? 우리 시대 잘못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많이 매를 맞아서 잘못됐죠.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아들 딸이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고받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을 여러분 학교에 교육 현장에 맡겨 지금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학교 현장이 지금 병폐되고 병들어가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내가 의롭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한다잖아. 함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4장 41장 10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를 내가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적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다. 영적 부흥기를 지나서 이제 암흑기.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야 했습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보이고 세상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내가 구별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제멋대로 죄짓고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죠. 삶의 현종에서, 일서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면서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시작해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신학적으로 성화의 길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이 성화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기에 예수 닮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본받으며 살아갈까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화를 걷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결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많이 있지만 성결이나 이 두 단어는 뭐냐? 우리가 성결이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성결교회조차도 성결이라는 단어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 몸부림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싸워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경건하고 살고자 할 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응원가를 불러주시는데 그 응원가를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목소리 안 들려줘요. 잘한다 박수 쳐주시면서 내가 잘한다 그럴 사람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눈물에 눈물이 흘리는 거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속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서 주님이 볼 때 잘한다 박수 쳐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은 권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된 세상에서 살다가 죄에 실패하면 포기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에라, 내가 포기하지 뭐. 그래도 주님 나에게 뭐 벼락을 떨어뜨리든지 나 죽이지 않잖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굳게 지키며 인내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조금 죄를 졌다고 여러분 그것이 뭐 여러분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일어서면 되지요. 실수해도 그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영화에 가는 그날, 영화롭게 되는 날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낙오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지금 타고 가는데 구원의 열차는 역이 없어요. 내릴 역이 없어요. 탔으면 출발해서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 여기는 대전입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다른 곳이라고 거기서 내릴 수 없어요. 그건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열차 탔으면 종착역까지, 영화의 단계,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가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구원열차 타셨잖아요. 내리지 마세요. 중간역에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착역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열차를 여기서 탔으면 영화롭게 가는 그 기차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다. 여러분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을 다하여 내가 애쓰고 열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고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 영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